2월 10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런 말씀 어저께 하셨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아주 폭탄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참, 불을 지르러 오셨다 그래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불이 아직 안 붙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을 질러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럼 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르시는 그 불은 심판의 불이 누구에게는 될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또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괴로움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불을 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 여기서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그 뜻이죠. 세례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셔야 된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난의 터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예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세상적인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 뭐 그런 거겠죠. 그것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결국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도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따라가면요 회당에서 축출됐어요. 그리고 출교당하는 거죠. 또 때로는 가족들에게서도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배척을 합니다. 예수 믿는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은 상당히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자, 이제 가족들에게까지 쫓겨나기도 한다는 상황을 이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예수님은 표현했습니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맞선다고 하는 개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식구가 믿는 식구들에게 이제 맞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록 한 가족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이게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저도 처음 이제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제사 문제 같은 문제로 굉장히 이제 그런 많은 갈등이 있었죠. 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되 더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우선순위의 문제라다. 그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뜻이 여기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런 분열이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의 외면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심판의 불을 던지시기 위해서 그 전에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깊숙이 가르치시고 나서 또
모여든 여러 사람에게도 이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도요. 그들은 이 농사에는 날씨가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벌써 지중해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대비해요. 자,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 징조에 대해서는 왜 대비도 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실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뒀다는 거예요.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활을 하면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또 말씀도 복음도 전파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왜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분간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위선자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시대를 분별했다면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인 줄 너희들은 당연히 깨달았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이렇게 또 두 번째로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의 판단에 의존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것을 이용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었는데 이 사건의 비유는 이제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요. 채무자한테 빚 갚으라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고소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채무자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 채권자와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오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채무자와 채권자와 함께 법정에까지 가게 되면 너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뻔한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엔 돈 못 갚으면 감옥에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좀 그렇겠지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너희도 무서운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이 계실 그때에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결정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이제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든지 아니면은 거절할 것인지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선택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박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늦추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심판을 피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